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자녀들을 다윗같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 순전한 믿음을 어른들이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된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왕복을 입고 있는 사울이 아니라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알려지지 않도록 숨겨지도록 그렇게 했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 앞에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자기 입으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윗이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다윗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42절에 젊고 붉고 그랬어요. 어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10대 정도였어요. 기성세대에게 사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증거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사울이 잃어버렸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다윗을 통해 보여줘요.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다윗 같은 이런 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아이들에게서 이런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아이들에게 있게 해야 될 신앙은 다윗과 같이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역사를 체험한 이런 경험을 아이들에게 있게 해줘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자기가 사자와 곰도 쳤다 그랬어요.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다 그랬어요. 35절에는 다윗이 사자와 곰을 쳐주겠다고 했는데 37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의 삶의 자리에서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을 체험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영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어릴 때에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부모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경험들, 체험들, 이것은 정작 만들어주지 못해요.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행하여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경건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뭐 세속적인 거, 그런 거 많은 경험을 만들어주지 못해가지고 안달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한 경험, 이게 있어야 이 아이들이 다윗 같은 그런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사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의 그 믿음을 사용하고 적용하고 있어요. 과거의 경험이 그냥 추억으로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현재에 적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실천되고 있어요. 성경을 읽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하고 성경을 공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과거를 배우려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서 이 아이들이 현재에 또 미래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런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런 믿음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그저 추억으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사자와 곰과 싸운 경험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대로 다 사용되어졌어요. 이런 게 있어야 다윗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경험이나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영적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 경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경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저들을 잘 지도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보면은 이런 말을 듣고 사울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도 곰도 이겼다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하고서는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자기의 칼을 차게 했습니다. 참 이 사울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해요. 이게 지금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은 다윗 같은 안목으로 다윗 같은 관점으로 다윗 같은 생각으로 골리앗을 싸우려고 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서는 덕담으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말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골리앗을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과 생각이 다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누가? 여호와가. 곰과 사자와 싸울 때에 다윗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원하여 내시리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군복을 입게 합니까?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 사울의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사자를 곰을 이긴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이겼는데 사울은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원리로 다윗을 보내지 아니하고 사울의 자기의 방식을 다윗에게 입혔어요. 다시 말하면 어른의 방식으로 기성세대의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다윗에게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이 옷은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39절에 보면 익숙하다라고 번역되게 두 번 되어 있고 시험적으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익숙하다라고 하는 말이 시험하다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익숙하다고 하는 말이 시험하다고 하는 단어가 39절에 3번 나왔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죠. 더구나 사울은 다른 어른들보다 어깨 위가 더 큰 사람입니다. 어른들에게도 사울의 군복은 커요. 아마 3X라지 정도 될지 몰라. 다윗은 소년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옷은 맞지 않아. 그런데 사울은 생각할 것도 없이 안 맞지 않는 옷을 준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입어보고서는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 시험해 보았을 때에 그것을 적용하고 사용해 보았을 때 맞지 않아. 여러분, 사울은 왜 군복을 내놓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원리는,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전쟁의 원리는 군복이잖아. 이게 상징적으로 무기라는 거잖아. 이게 이것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하려고 왕을 세운 거잖아. 이게 세상의 방식이요. 이게 블레셋의 방식이요. 이게 골리앗이 등장을 했는데 키가 크고 갑옷을 입었잖아. 이게 완전 무장을 했어요. 이게 전쟁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방식이야. 이게. 이런 방식을 다윗에게 입힌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 자기가 그 군복을 입어도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것을 다윗에게 입혀서 골리앗과 싸우면은 이 군복이, 이 무기가 효력이 있겠습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사울 자기가 사용해도 이거 골리앗 못 이겨, 이것 가지고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런 것을 입혀서 골리앗과 싸우라는 거잖아.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거는. 이 어리석음을 성경 저자는 묘하게 표현해 놓았어요.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일일 왕을 세우잖아. 이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어거를 타고 하루 종일 도시를 다닙니다.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을 보라. 모르드게는 일일 왕이었어요. 그날.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옷을 준 거는 다윗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사울 군복을 입어야 왕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기성세대의 안목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그럽니다. 우리 살아봐서 다 안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가 그 방식으로 자기는 성공을 했습니까? 자기가 아이에게 가르치는 그 방식으로 자기는 승리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실패한 적이 없습니까? 그 방법을 사용해서 실패했지 뭐, 잘 안 됐지 뭐.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도 사용해서 성공하지 못한 방식을, 이게 뭐 세상적인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이게 상식적인 방식이라고, 그걸 해야 된다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게. 어른의 방식, 어른의 문화, 어른의 관점, 어른의 마인드, 어른의 방식들을 아이들에게 입히려고 그래, 이게. 그래서 뭐요? 자기 같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이기는 이런 것을 배운 아이인데, 사울은 다윗에게 다윗의 방식을 다 덮어버리고 자기의 방식을 입힌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하지. 자기가 싸우지. 진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세속적인 방식이고 세상적인 방식이잖아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이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일반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상식적인 그런 방식들, 인본주의적인 방식들, 이런 것을 하라고 막 강요하고 옷을 입히고 칼을 차고 가야 된다. 그래야 저 사람 이긴다.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지. 진짜 우리는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경험한 거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지 않고 그런 것도 덮어버리고 세상적인 인본주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아이들을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입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방식들을 저 아이들에게 입혀서는 안 됩니다. 그 망치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죽게 만듭니다. 그거는. 옷이 맞지 않아 커가지고 칼도 질질 끌렸을 걸 아마. 칼을 뽑아 사용할 줄도 모를 걸. 왜? 칼을 사용해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걸 줘가지고 싸우라고 하면 뭐 되겠습니까? 안 되지. 참, 우리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식을 아이들에게 입히지 말고 아이들에게 익숙한 그런 영적 방식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벗었다 그랬어요. 벗었다 그랬어요. 안 맞으니까. 그리고서는 자기에게 익숙한 복장으로 늘 뭐 자기가 입는 그대로 자기 얼마나 몸이 민첩하게 자유자재로 그리고 익숙한 도구를 사용했어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목자의 제구 주머니 그랬어요. 목자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목자예요. 평소에 늘 차고 다니던 주머니야.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물매는 다윗이 양들을 치면서 언제나 사용했던 도구예요. 양가죽으로 만들어서 끝에 이렇게 돌을 묶어가지고 빙빙 돌리다가 이걸 탁 손을 놓으면 멀리 180m까지 날아가요.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왼손잡이인데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들이었어요. 호리도 틀림없이 백발백중 실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동들은 이런 물매를 평소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것 그런 거는 안 되겠어요.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늘 쓰던 방식, 그 방식을 사용해서 곰을 이기게 하시고 사자를 이기게 하신 그 방법을 내가 쓰겠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에는 이 방법을 찬성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이 군복을 입으라 그랬겠지. 그게 맞지 않아, 다윗에게는. 여기 참 애로사항이 있어요. 아이들이 지가 사용하던 방식대로 하게 해주세요. 어른이 볼 때는 그건 택도 아니지.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물매를 들고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이게 그냥 물매가 아니고 곰과 사자를 싸울 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그 익숙한 방식이라고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어른들이 볼 때는 전혀 방법 같지 않아 무모한 짓으로 보일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 도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이 사용한 그것을 믿어줘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속적으로 보아가지고 그게 무슨 말 같지 않는 소리냐. 어른들의 방식 강요하지 말고 저 물맷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했느냐, 그게 주안점이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익숙하게 체험한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윗은 믿었어요. 이 물맷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어른들이 볼 때에는 참 무모한 짓 같아 보여도 그 아이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볼 때는 말 같지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우리는 이 아이를 믿어줘야 됩니다. 지지해줘야 돼요. 그 물맷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물맷돌을 가지고 가면서 다윗은 물맷돌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어.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원찮은 방법으로 우리가 볼 때는 말 같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한지 모를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이, 거기 생각이, 거기에 마인드가, 거기에 신앙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것을 사용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믿어줘야 돼. 지지해줘야 돼. 축복해줘야 돼. 그래야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립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좋은데,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근데 그 물맷돌 아니야. 그렇게 막 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의 옷을 입히려고 하는 거지. 어른들의 칼을 막 들고 가게 하는 거지, 뭐 이게. 우리가 보는 것은 물맷돌이 아니에요, 이게. 물맷돌을 들고 가는 다윗의 신앙이고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아이들이 비록 기성세대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말 같지 않는 그런 방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는지, 만일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고 물맷돌을 들고 나간다면 박수를 치고 여러분 지지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목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강요하지 말고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신앙으로 주님의 축복을 믿고 나아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또 경건하게 행동하여서 주님이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경험이 저들의 삶에 어떤 골리앗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여, 이 아이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